인터넷에 떠도는 그 글들 중에서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저는 광야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의미를 이제 학교에다가 빗대 가지고 쓴 글인데요. 이것도 또 이제 몇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잘 편집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광야대학교 고생과입니다.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컨닝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험을 볼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게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다.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학비가 비싸다고요? 네, 좀 비싼 편입니다.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할 정도니까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저당 잡혀야 하니 결코 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광야 학교는 처절합니다. 고독합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도 숨을 곳도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변변치 못합니다. 장렬하는 태양과 살을 애는 추위뿐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사자를 피하여 도망가다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해 집으로 돌아가다 쉬려 하는 순간에 뱀에게 물립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광야 학교라 부릅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광야 학교의 교관은 성령님이십니다. 교과 과목은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깨어지는 훈련입니다.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성령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하고 서라 하시면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 학교에서 참 성숙과 참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뻔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 글에 고개가 끄덕이며 또 동의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그치는 일들이 이런 고통이고 아픔 아닙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피할 수가 없는 이런 아픔에 빠질 때도 있는데 피할 수 없다면 거기에 이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고생이 아니라 그게 내 인생을 유익하게 만들고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내가 이것을 취하겠다. 이것이 제가 참 이 글을 읽으면서 그 동의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각도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 끔찍한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됐습니다. 모두가 기대했던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홍해를 건너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부족한 게 없는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웬걸요? 홍해를 건너니까 광야예요. 결핍, 그 상징이 광야 아닙니까? 그렇게 기쁨으로 홍해를 건너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는 그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그들이 제일 먼저 광야에서 만났던 건 마라의 썬물이에요. 목이 가래서 죽을 것 같은데 썬물, 마실 수 없는 물밖에 없는 그 결핍, 이게 그들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경험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을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그 다음 보세요.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게 광야예요. 마음이 상하고 결핍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참 피하고 싶었던 이런 아픈 이런 것들을 직면하는 게 이게 광야거든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일로 지금 백성의 마음이 상했는가?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요, 그들은 이제 가장 빠르고 가장 평탄한 길, 이 에돔 땅을 통과하는 지름길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에돔 사람들이 그 지름길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칼을 들고 막아서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 에돔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뻔히 이게 너무나 편하고 또 이게 지름길인데 그걸 놔두고 너무나 불편하고 험한 광야길을 돌아서 우회해서 가니까 속이 상하는 거죠. 마음이 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나그네 인생길 아닙니까? 살다가 보면은 이 백성들이 만난 에돔 족속들과 같이 이유도 없어요. 그냥 괴롭히는 거죠. 아니, 그 길 좀 터주면은 뭐 그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그래서 참 이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유익했을 텐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야, 이게 정말 이게 눈에 보이는데 이 길로 가면 되는데, 그 우회해서 돌아가는 그 고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이 아픈 게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인생길이라면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러는데, 가만히 이걸 묵상해 보면은 이게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이게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깊이 들여다보면 좀 더 근본적인 이 심층적인 그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 뭐 겉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뭐 당연히 지금 그 에돔 사람들의 방해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고 묵상을 하면은 그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불신. 이 불신이 이게 보다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느냐고요? 지금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에돔 사람들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소리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5절입니다. 본문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 다음 보세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아니 지금 자기들을 괴롭히는 에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아무 죄도 없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는데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건 그들을 죽이려고 하신 겁니까? 이 불신이거든요. 이 참 희한한 게요, 5절 끝부분을 보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니 지금 길 둘러가서 불편한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라는 음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니 지금 에돔 사람이 막아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못 가는 그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이에요. 불신. 이 불신이 그들을 그렇게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불신하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요, 현실을 과장하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아니 여러분, 길 돌아가는 거 불편한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죽을 일입니까? 안 죽습니다. 아니 이거 돌아간다고 그게 죽을 일 아니잖아요. 과장하는 거죠. 이런 태도는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 중요합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면 이런 과장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는요, 진짜 죽을 만큼 힘든 분이 계시거든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분은 멀쩡해요.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라도 드리면 아이고 뭐 그런 일로 전화하십니까? 이런 분이 계세요. 또 그런가 하면은 좀 반대로요, 이 정도는 아닌데 맨날 죽겠다는 분이 계세요. 그걸 대놓고 말할 수는 없고, 이 정도는 아닌데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날 힘들게 하는 어떤 현실의 무게, 이게 더 무겁고 크냐, 아니면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무게가 더 크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시는 무게가 더 큰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뭐 이 정도 갖고 그러시느냐고 굉장히 여유로운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그리고 또 믿음이 커지고 계시지 않나요?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염려는 더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믿음이 더 성장해 가는데 염려는 좀 더 줄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 불안과 염려가 줄어들고 있나? 이게 내 믿음이, 이게 딴 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없는 분은 여기 안 오시죠. 그 시간 아깝게 왜 오시냐고. 그래도 믿음이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오시는데 그게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엄청난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굉장히 여유롭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은 믿음의 분량이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더 있는데요, 책임 전가가 많아요. 지금 에돔 족속이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모세를 왜 원망하느냐고요. 모세 때문이다. 이게 막 광야 내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이 책임 전가예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이제 징계를 받아서 막 죽고 막 이러니까 또 모세한테 부탁을 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모세를 보면서 나는 목회 진짜 이게 힘들다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중에는 그러는 분이 없지는 않은데 뭐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모세를 향하여 항상 이제 책임 전가를 다 네 때문이다, 그렇게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범죄의 결과물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2절에 먼저 아담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범죄하고 나니까 책임 전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내게 주어서 그래서 내가 먹었잖아요. 이 여자 때문이에요. 이게 좀 그 남자가 참 치사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남자가 치사한 게 아니라 남자고 여자고 이렇게 치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 아내를 허락하실 때 뭐 뼈 중에 뼈요, 막 살 중에 살기, 내 마음에 쏙 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약해지고 그 현실에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 이게 많아지니까 이렇게 남편에게 책임 전가를, 아내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남편에게 또 책임 전가를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가 좀 뭔가 지금 삐걱거리고 막 이상하게 잘 안 되고 또 풀려고 대화를 할수록 막 더 꼬이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그 아내와 남편과 풀려고 애쓰는 것도 돼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오면 가정에 허락하신 배우자에 대해서도 이제 불신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책임 전가의 문제, 목회를 하면서 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제가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건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거는 저 부목사가 잘못했고요, 이거는 그 장로님이 잘못했고요, 이런 걸 규명하면 그것이 맞거나 틀리거나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내 잘못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책임지겠습니다. 한 집의 가장도 마찬가지고요,
주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데 뭔 일만 생기면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책임을 져야지. 그거 사랑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힘든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글 제목이요, 저는 광야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기왕에 그런 어려움에 빠졌다면 남 탓이나 하고 책임이나 전가하고 과장님은 맨날 죽겠다 그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이것이 오히려 더 성숙해지는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작동되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살펴볼 게 뭐냐, 이렇게 마음이 상하기가 쉬운 것이 광야 같은 인생길인데요, 그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걸 제가 좀 정리해 드리고 싶은데요. 자, 마음이 상한 광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첫 번째로요, 믿음의 시야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좁아진 안목을 확장하라는 거죠. 자, 민수기 21장 4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다음 보세요. 뭐로 마음이 상했습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예요. 둘러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마음이 상하는 것을 극복하려면 더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추구해야 되는 건 길이 아니에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꿈꾸고 있는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 그리고 그 광야에 지금 굉장히 불행감을 느끼게 만드는 광야에, 거기에 스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막 힘들게 하면 빨리 가버리면 돼. 오히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시야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4절 맨 끝에 부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다음 보세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 나오는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할 때 이 마음이 상하다, 이걸 히브리어 단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그들의 마음이 짧아졌다예요. 이 직역하면 백성의 마음이 짧아졌다. 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너무 초조해서, 너무 또 마음이 급해서 인내력이 짧아진 거예요. 그것이 지금 소진이 됐다는 거예요. 견디는 능력이 이게 소진이 됐다. 이 마음이 짧아졌다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영적인 시야와 영적인 안목이 좁아진 상태예요. 길만 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길 가운데, 저는 목회자니까, 목사니까 정말 많이 노력을 해요. 하나님, 멀리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큰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현실의 어떤 문제 때문에 함몰되지가 않아요. 아니, 제가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맨날 그 눈앞에 보이는 어떤 거에 연연해가지고 막 성도들이 막 불안해 죽겠어. 우리 목사지 오늘은 또 표정이 또 저게 뭐 지난주에 뭔 일이 있었냐 그러고, 막 왜 저렇게 또 우울해 보이느냐 그러고, 막 어떤 날은 저 사람이 뭐 조울증인가? 또 뭐 왜 저렇게 오늘은 또 막 들떠있냐 그러고, 그러면은 목회가 어려워요. 이러나 저러나 그냥 한결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그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요, 저는 미국 집회는 1년에 한두 번씩 꼭 갔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절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제가 이 자리를 제가 혼자서 설교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무도 없는데 혼자 설교하고 그래도 저는 어떤 데도 가 주의를 빼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지켜서. 왜냐하면 저는 우리 부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린 자꾸만 설교를 잘 준비해가지고 그 설교 내용으로 자꾸 다가가려고 그러지만, 성도님들은 우리를 본다. 우리의 삶을 보고.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원하고 기도했던 게 이거예요. 똑같이 아무도 없는데 그것도 참 힘들긴 하더라고요. 막 꽉 찬 것처럼 막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설교하면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저의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고, 우리 목사님 괜찮네, 이거 괜찮은가 보다. 그게 지도자거든요. 여러분,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런 큰 그림을 가리고 멀리 내다보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움직여지면 그것만큼 자녀 교육이 효과가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인물로 세워 가시는 과정에서 그분의 교육을 보세요.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뭐하라 그럽니까? 눈을 들어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여러분, 제가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설교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좁아가지고 현실만 보고 돌아가는 길만 보고 맨날 우울하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고개 좀 들어라. 눈을 들어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과정은 힘들지 몰라도 너희들의 목표는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이게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이제 청년 교구 살리기, 청년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교역자를 2배 이상 우리가 더 이제 청빙을 하고 부서를 늘리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제 적응을 하고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뭐를 이렇게 변화시키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1년 내내 청년들에게 항의를 받고 만나자 그러면 또 막 1시간씩 제가 막 야단도 맞고 막 그런 시간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그게 잦아들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대학생들, 청년들이 저를 와서 따지고 막 그럴 때 마지막에 말을 항상 한마디가 같았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니, 청년은 반드시 잘 된다. 왠지 아니, 내가 잘 될 때까지 할 거니까. 그런 머리 뻗고 다 가요. 이게 저 과정이구나. 잘 될 때까지 할 거니까. 지금 우리 교역자들하고 저하고요, 지난주에도 한 주일에 막 2번, 3번씩 만나가지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년에 또 한 걸음 또 변화가 있을 거거든요. 인간 지도자도요, 좀 하다가 니들이야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될 때까지 내가 할 거야. 난 은퇴도 못 한다. 또 무슨 복선이 있나 저게? 그런 거 없고요. 인간 지도자도 무책임하게 그러질 않아요. 우리 청년부 반드시 부수마다 내년을 또 너무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큰 눈을 가지고 시야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시야를 확보하고 좁아진 안목을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터져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의 어떤 문제 근심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일하심이 더 큰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요, 이 마음이 상한 광야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감사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자는 거거든요. 이 망각된 은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지금 여러분, 이 백성들이 안목이 좁아져 가지고 그저 현실만 보니까 과거에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이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은혜와 감격의 순간이 그들이 많았냐고요. 극심한 목마름의 직면에 있을 때,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요즘으로 말하면 천연 안반수. 반석에서 물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 수많은 백성들이 탄성을 지르며 감격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 감격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나는 이 광야에서 목마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 아닙니까?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를 주실 때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 다음 4절입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을 했나. 1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 백성들이 소리친 이제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이게 질문이 아니, 이게 뭐지, 이게 그게 아니에요. 이게 감격이에요. 이게 감탄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게 뭐지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 만나라는 이름 자체가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 감격이 어디 가버렸냐고요. 그렇게 감탄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들이 만나를 어떻게 폄하합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게 권태예요, 권태. 계속 만나를 먹으면 권태가 와요. 우리 교회 초신자 처음에 한 달, 두 달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렇게 10년, 20년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맹숭맹숭하죠. 예배가 이 하찮은 예배로 바뀐 겁니까? 어떤 분은 그 예배에 눈물을 흘리는데 어떤 분은 시시해요. 은혜가 나도 한때 안 저래봤나? 여러분, 우리가요, 이 권태라는 거요, 참 이 권태가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는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들이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신명기 8장 15절을 보십시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또 하나님이 이 광야는 이게 되게 위험한 곳이야 그러면서 왜 위험한지를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불뱀과 전갈이 있어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다가 그 불뱀 한 마리 나오는 걸 이렇게 설명하시겠냐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안 물린 거, 물려 죽지 않은 거, 이 기적 아닙니까? 안 물려 죽은 거, 이거 기적이라고요. 그렇게 많은 불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광야라 명명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호하심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권태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 일 없어서 일어나는 게 권태예요. 이 하찮은 음식. 부부가요, 진짜 같이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있으면 권태 없습니다. 어떤 집에 권태가 옵니까? 자꾸 우리 초등학교 걔는 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권태 때문이거든요. 그 집에 불뱀 한번 보내드릴까요? 내가 보내는 건 아니고 불뱀 없이 잘 사니까 권태가 오는 거거든요. 저는 제 아내하고 드라마를 볼 때마다 이야, 참 저 주인공 부부는 어떻게 일이 꼬여도 저렇게 꼬이고 어떻게 저렇게 힘드는 일이 연속으로 오느냐고.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우리 부부한테는 저런 일 하나도 안 오고 너무 편하고 좋다 그러면 갑자기 제 아내가 입을 때리는 신용을 해요. 그 입! 그러면서 아니 무슨 평신도가 담임 목사 입을 막 때리려 그래. 그 입! 그러면서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게요, 이게 사실은 은혜거든요. 그래서 권태가 찾아왔고, 은혜를 이 하찮은 거, 교회 다녀봐야 뭐가 좋아, 이 하찮은 거, 너무 많이 그러지 마시기를 바래요. 불뱀 보내드릴지 몰라요. 어떻게 보내줄까? 하나님 앞에서 이 일상의 작은 거, 우리가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매일 먹던 참 보잘것없는 그런 평범한 밥일지는 몰라도 막 식당에 막 화려한 그런 맛을 내는 밥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아내가 실증 내지 않고 그 시간 되면은 항상 밥을 차려주고 그 시간 되면 또 항상 또 영양제 2알도 이렇게 지어주고 그 전부가 다 감사한 일이거든요. 특별한 어려움 없이 하루를 마치며 살아가는 이 반복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루한 것 같은 이 일상,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너무나 하나님 주신 은혜, 그래서 자꾸 과거에 주신 은혜, 맞아 그때 이 은혜 주실 때 내가 그때 너무 기뻤지,
내가 분당 우리 교회 처음 예배드리러 앉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은혜를 주신 거, 맞아 그 은혜가 내게 있었지. 이걸 자꾸 떠올려 보는 거거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마음이 상한 광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 혹은 죽어가는 자들이 많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들을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안을 주시는데요,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십자가가 가진 그 사랑, 십자가가 가진 그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도구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도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불뱀에 물릴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놋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놋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지난 2주 동안에 놋뱀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교에 앞으로 계속해 나갈 거거든요.